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애들은 1학년 남학생 애들이었는데요. 가난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었는데 아주 장난꾸러기들이었고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장난만 많이 치는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말을 잘 듣게 할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까 늘 그것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종종 그들을 불러서 떡볶이나 오뎅 같은 거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떡볶이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비빔밥 사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다 한 번은 옥상에서, 교회 옥상에서 얘네들을 다 데려다가 빠따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좀 심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주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할 기회가 됐는데요. 조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천국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조가 우리 반 애들하고 2학년, 3학년 애들 이렇게 몇 명하고 같이 이렇게 한 조가 되었는데, 그 중에 중3 여학생이 그래도 그 중에 누나라고 이 천국을 연출을 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천국으로 무언극으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요, 그 씨를 던질 때마다 이 애들이 막 우르르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서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런 이제 동작들을 무언극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씨가 자라는 것을 연출을 하는데요. 4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웅크리고 땅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몸을 이렇게 막 비틀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거를 보면은요, 씨가 지금 땅에서 올라오고 있구나, 그게 이제 눈에 이렇게 싹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몸짓을 보는 것이 너무나 웃기기도 하고 정말 이제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명의 씨들이 각각 자라나다가 길가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기도 하고, 햇빛이 쬐어서 말라 죽기도 하고, 또 가시에 찔려서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이 중학교 애들이 무언극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였는데요.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한 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웅크렸다가 막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는데, 이 가시떨기를 상징하는 한 해가 양손을 모으고 엉덩이에다가 이 X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요,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몸을 막 비틀고 막 뒹굴고 막 그러면서 얘가 넘어지고 엎드려져서는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웃기고 감동스러운 것이에요. 저는요, 이 천국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이 애들에 대한 인상이 그냥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을 수가 없었는데요. 야, 얘네들이 다 달란트가 있구나.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딴짓하고 다 그래도 이 천국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주는 있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는요, 그 말썽꾸러기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중에서 3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은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 말씀은 그것을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가시떨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 즉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가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거기에 여호와라가 나와 있지만 전부 그분이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는요, 창조 때부터 언제나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이에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요,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육신 하신 이후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이후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와 이 집사와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신앙의 성장이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너무나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원래의 황무지와 같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면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앗은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또 어떤 씨앗은 6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그 씨가 뿌려진 밭의 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가 같다는 것이에요. 밭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같은 씨,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선포되고 가르쳐진 모든 말씀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고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요, 동일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복음을 전했나요? 여러분들에게 찌꺼기를 먹였나요? 양들이 먹지 못하는 독초를 먹여서 배탈 설사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목사는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영양가 있는 말씀을 골라서 최대한대로 요리를 잘해서 양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영양가가 있는 말씀을 먹였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을 먹었고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잘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주신 분들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복음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수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확신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은요, 너무나 좋은 것이었고 그것은 성장했고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상하게 살아가지만은요,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은요, 씨를 뿌릴 때 그 자기가 뿌리고 있는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밭에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밭에 가시떨기가 사람들 눈에 보이게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가시떨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씨를 뿌렸습니다.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렸겠죠. 그래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에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계절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결실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가시떨기가 있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적인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다스리고 경작해야 할 그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산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특별히 법을 어기고 감방에 들어가서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직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더라도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아직도 총명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요, 나이가 들면 그것이 금방 표시가 나요. 죄가 있으면은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시떨기는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에요. 가시떨기는 씨를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말씀의 씨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이 교회 옆에와 이 앞에, 이 주차장 옆에 있는 이 작은 땅에다가 배추와 깻잎, 가지와 고추 이런 것들을 이제 심었어요. 이 사모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고 나면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낙이에요. 이 배추와 고추가 밤새 안녕한지, 밤새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추나 고추가 먹을 만큼 자랐다 싶으면은 그거를 따가지고 아침 식탁에 올리곤 합니다. 여름 내내 저도 이제 잘 먹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아침 내가 뿌린 씨앗에서 자란 배추와 고추를 수확해서 그것으로 식탁에 올린다. 그 기쁨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덜어는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요, 이 교회 옆에는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교회 앞에 주차장 옆에다가 이 좁은 땅에다가 이 꽃을 심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거기다가 고추와 가지를 심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잘 자라는지 코치도 해주고, 자기가 직접 비료도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물도 뿌려주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요, 아내와 산책을 나가려고 하다가 거기 심겨져 있는 그 고추와 가지가 있는데, 그 뒤로, 철망 뒤로 칡넝쿨들과 온갖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걸 봤어요. 순간 제 눈이 그냥 확 열렸습니다. 저기 있으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가지와 고추가 자라지 못할 텐데, 영양분을 빼앗아 갈 텐데. 그러고는요, 관리 장로님한테 그 낫을 빌려다가 1시간 동안 아내와 함께 거기에 있는 그 칡넝쿨과 온갖 풀들을 다 자르고 제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요,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 고추와 가지를 위해서 남편이 그런 일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밭에 곡식의 씨앗을 심었어도요,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그랬어도요, 거기에 가시떨기가 있으면 양분을 빼앗아 가서 숨이 막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어도 씨가 자라기는 자라는데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가시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가시가 함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도 자라지만은요,
가시도 함께 자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가시떨기는 서너 개의 아주 연약한 싹을 내겠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아주 성장을 해가지고 큰 무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곡식은요, 그 많은 가시떨기 사이에 외롭게 홀로 버티고 있게 됩니다. 가시떨기 위에서 그늘이 지고 성장이 가로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시떨기가 씨가 흡수해야 될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여러분 칡뿌리나 잡초나 가시떨기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 더 있을수록 더 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반면에 곡식은 그럴수록 더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는요, 제한된 양의 영양분이 있습니다. 만일 가시떨기가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면 밀알은 영양분을 빼앗긴 채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말라버리거나 병들어 버리거나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요 19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가시떨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이것을 이생의 염려라고 말하는데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온갖 근심 걱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데 세상적인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말씀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맺히기는 맺혔는데 알맹이가 없는 이삭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고, 야, 참 좋은 말씀이다, 감동이 됐다, 그런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들 얼굴을 딱 보니까요, 아, 이 자식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나이가 30이 넘도록 사귀는 애 하나 없지. 게다가 얘가 장가 가겠다고 그러면 이 결혼식 할 돈도 없지. 집을 마련해 줄 돈도 없지. 애들 시집 장가 보내는 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아까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 다 까먹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는 마음속에 야,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러고 왔는데 자식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이 있으면요, 말씀이 그것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실치 못합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요, 제가 대전에 있었던 그 아파트를 팔고 유학을 갔는데 1년 동안 학비하고 한 몇 달 더 사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학비랑 생활비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이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3일 밤 내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쿨쿨 잠만 잘 잤습니다. 저는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잤어요. 대책 세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걱정이 들어오면 그게 말씀이 열매가 맺히겠어요?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세상적인 염려가 있으면요, 은혜가 싹 달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을 펴지 못하고 슬그머니 그 기운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적인 염려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사리 판단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삶을 굽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질과 재물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과 재물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물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만 하면은요, 사람들은 언제나 불합리하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사람들은 정직성을 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요, 돈이 벌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재물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일관성이 있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그것이 있을 때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 물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물질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으면은요,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돈이 있다고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지 어떻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느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는 있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에서는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재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더 굴리고 돈을 벌 수가 있는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기타 유혹입니다. 기타 다른 유혹이에요. 다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말씀을 막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은요, 그것은 말씀을 막는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르게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그 재능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심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은 말씀들을 죽이고 질식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장기나 성공이 있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시떨기가 되고,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기운을 막아 말씀을 고사시키고 결실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시떨기 네 번째는요, 향락입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향락이 추가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락을 가지는 것 하나님 그냥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칠 때 그것은 우리를 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에요. 늘상 놀러 다니고 즐거운 일, 맛있는 것, 그런 것 찾아다니고
그런 향락은요, 말씀을 막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맨날 친구들 만나서 노닥거리고 수다 떠는 것, 이런 것 너무 좋아하면은요,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주제는요,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삭을 맺힐 수는 있지만 열매가 튼실하게 들어서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뿐인 이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성공, 여러분의 세상적인 염려, 여러분이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 그리고 여러분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찌르고 여러분의 건전한 생각과 사고를 뒤틀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눌림을 당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가시떨기는 말씀을 대적해서 싸우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적인 에너지, 우리의 사상과 감정적인 에너지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그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가시떨기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면 말씀이 그 열매를 맺힐 에너지를 남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있으면 결실을 못합니다. 우리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어떤 홍차를 파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요, 홍차를 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뜨거운 홍차요, 뜨거운 홍차요,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홍차를 한 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그것은 뜨겁지가 않고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 홍차를 뜨겁다고 말했느냐? 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거는요, 이 홍차 이름이 뜨거운 홍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삶을 확장시킵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가 언제나 그들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재미있고 즐거운 것 이리저리 찾으면서 놀러 다니고 즐거움과 행복과 낙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매일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요 예배에 나오십니까? 새벽 기도에는 나오시나요? 삶 속에서 전도는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가시떨기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떨기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